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1일자 본문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자 제자들은 종말을 뜻하는 줄로 알고 그 종말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재난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말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복음은 그 가운데도 계속 전파될 것인데 복음이 다 전파된 뒤에야 끝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사칭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첫 번째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당해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같이 또는 롯데타워처럼 엄청나게 큰 100층이 넘는 저도 타이페이 갔을 때 엄청난 큰 상징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봐도 자주 보면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데 처음 그것을 100년 전 조선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설초풍할 노릇인가. 그때만 해도 사대문에 있는 궁궐만 봐도 놀래 자빠지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렇게 높고 화려하게 위용을 갖춘 건물이 당시는 없었거든요. 성전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돈을 들여서. 이제 이것저것 떠나서 그런 것 자체가 되게 그 위용과 아름다움에 압도당해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려고 그 예수님께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찬물 껴진 얘기해요. 대단히 보이느냐?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그럼 다 부서진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고 뭐가 무너지면 세상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이 무너지면은 그건 세상이 종말이라고 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종말이 지금 이건 종말을 의미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등장할 거다. 이게 종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메시아를 자처하거나 옹립하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요 이런 것도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가 유명해요. 아주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전 세계 중에서 여기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명칭은 달리예요. 자기가 뭐 보혜사라나 뭐 하여튼 뭐 두 감람나무 뭐 박태서 옛날에 다 해먹었어요. 이 뭐 명칭을 갖다가 뭘 해가지고 다 해먹었어요. 하여튼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뭐라고 갖다 붙여놨던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일생을 망치고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과 후손까지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귀신은 마치 그 속에 들어가서 단물 좀 다 빨아먹고 껍질만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참과 거짓. 참 목자는 양을 위한다 그랬거든요. 거짓 목자는 양을 잡아먹죠.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라고요.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지금도 판을 치며 권세를 부리고 있는가.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거기에 일생을 허비하고 자손들 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손까지도 망치고 다 일생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게. 이게 저는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말에 진입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라고요. 예수님 말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내다보시고 하는 말이 이런 그리스도라고 사칭하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거기 넘어가지 마라. 미혹당하지 말라고 조심하라 라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제자들에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거짓 그리스도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그랬잖아요. 얼마 안 돼요. 한 보름도 됐나? 난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코나 전기차 여기다 이렇게 탁 대더라고 둘이. 그래서 한 50대 초반쯤 됐나? 안경 쓰고 두 아줌마야. 내리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다 차를 이렇게 세워? 입구에다가. 그래가지고 세우더니 둘이 막 내리더니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둘이 이렇게 셀카를 찍는 거예요. 별일 다 봤네. 아니 찍을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를 대상으로 찍어? 이렇게 좀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창문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꼼꼼하거든요.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불 켜도. 근데 난 다 보고 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좀 행동이. 차를 딱 내리더니만 셀카를 찍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원한 사람들이 여기 뭘 볼 게 있다고? 그러더니 셀카 찍고 나서 뭐냐면은 그 편지 봉투 있잖아요. 편지 봉투를 들고 나한테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이렇게 봤더니 우편함에 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뭘 보고 왔냐? 편지 봉투의 색깔을 봤거든. 색깔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신천지 편지 봉투였어요. 색깔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되는데 들고 가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창문 열고 이거 왜 여기 넣는 거예요? 당신 뭐예요? 내가 막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더니 막 도망치더니 가시더라고. 그리고 가면서 근데 왜 셀카를 찍지? 깨달았어요. 가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왜 간간히 우편으로 안 오고 생으로 편지가 들어오지 우리?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가끔씩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편지 우편으로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냥 우편 없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였구나.
라는 현장을 내가 본 거죠. 왜 셀카를 찍을까? 가서 실적을 보고해야 돼. 내가 교회를 어디 다니면서 했다. 증거. 그리고 여기 폰 넣었다. 이거를 하려는 거예요. 아휴,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들어와서 말하고 하지 않나? 제 메신저는 어떻게 하라는지 메신저를 보내질 않나? 이메일로 보내질 않나? 손편지를 써가지고 매주마다 보내질 않나? 왜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예요. 마지막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가 왜 이렇게 생명의 삶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너 나중에 저한테 책임 물을 것 같아. 너 성도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이단에 빠졌을 때 너한테 내가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 바르게 가르쳐놔야,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놔야 그런 짓거리를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아침 기도도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걱정돼 죽겠어요. 저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습득하고 섭취를 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말씀을 해야 그런 쪽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목장도 안 가, 공동체도 안 속해. 그런 사람은 밥이에요. 밥. 처음부터 생짜를 갖다가 이단들이 접촉하는 줄 아세요? 얼치기들 접촉하는 거예요. 얼치기들. 열심히 있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 제일 위험한 거,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거,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지 않은 거, 주일날 겨우 가서 숨이나 쉬고 가는 사람들, 밥이에요. 밥. 딱 좋아요. 먹잇감으로. 근데 저는 할도리는 해야 돼요. 그건 당신도 책임. 내가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갈 수 있으면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교리를 반드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것도 사실은 교육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를 공략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걸 들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데, 이런 얘기도 안 들어, 공부도 안 해, 공동체도 속하지 않아. 어떡하라고? 잡수세요 하는 거지.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깨닫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종말의 징조가 뭐냐?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봤나 우리를? 여기 계시나? 내다보고 지금 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두 번째 언급한 종말의 현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어지면서 올 것이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며 전쟁을 할 것이다. 뭘 그렇게 뭐가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팔레스타인하고 저기 이스라엘하고 저 싸우는 거 보세요. 종족도 나라 전쟁이다, 종족 둘이 싸우는 거 보세요. 피 튀게 싸우잖아요. 미얀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내전 때문에 거긴 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얀마가 7.7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거, 이런 정도의 규모가 일어나면은,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을 때 10,000명이 죽는 걸로 예측이 돼요. 그 정도가 일어나면 10,000명이 죽고, 죽는 게 10,000명이고 원폭 떨어진 게 377개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파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박성성 기사님, 우리 지금 저랑 관계 있는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보니까 성한 게 없어. 성한 게. 도로가 쩍쩍 갈라지고 건물이 다 넘어지고, 아이고 어째서 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노숙하고 텐트 치고 있다는 거야.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난리도 아니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니 뭘 갈 거 있어. 우리나라는 어떠냐고. 우리 집 비전교회 제주, 그거 참
지금 어떻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주 비전교회 그 사모님이 청송이래요. 친정이. 지금 우리 비전교회 그 목사님이 지금 숲길 걷기 총무인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수습하느라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우리 단톡방에 올랐는데 홀라당 다 탔어. 그 텔레비스 보면 딱 그 집이야. 홀라당 다 탔어. 그래갖고 지금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사위니까 그거 수습하러 사모님네 큰일 났네 그거. 그래요. 남들이 보면은 우리나라가 재난국가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불타가지고, 아니 난 LA 산불 뭐 이런 거는 호주나 이런 데는 외국 얘기인 줄 알았지. 나는 우리나라가 이 꼴 당할 줄이야 진짜 몰랐거든요. 와 무섭네 산불 그거. 아주 싹 다,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섭네. 아주 싹 태우고 끝나니까 바닷가까지 가야 멈추잖아요. 동쪽으로 가가지고. 와 무섭다. 진짜 무섭다. 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각종 재난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이건데 재난은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한 거야. 종말이 시작이래 끝이 아니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종말을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앞에 미혹하는 자가 나올 거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랬죠? 미혹당하지 않도록 삼가 깨워서 조심하라는 게 예수님의 처방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인공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킨 거, 인위적인 재난이고 인재건 그러니까 자연재해건 간에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예요. 이 재난과 난리는 필연적,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종말의 마지막은 아니다.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것이다. 종말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시켜주고 상기시켜주는, 경각심을 줘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성도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금방 또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거나 또는 절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하는 걸 잘 우리가 붙들고 유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됐구나. 시작일 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으니 대비하며 깨어 있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9절에서 14절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며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의 세 번째 징조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적대시될 겁니다.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겨질 거라고 저는 예측이 지금 되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이제 가면 갈수록 핍박할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적대시하고요. 우리 사랑이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사랑이 제주에 중 다니는데 그 앞에서 성황교회 큰 교회가 큰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네. 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랬더니 사랑이 같은 반 친구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1학년 애가 중1 여자애예요. 여자애가 엄마 여기 교회가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 꼴이라고. 적폐 세력, 없어져야 될 대상, 사회적 암덩어리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교회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여겨진다고. 교회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없어져야 될 대상.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전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을 말하면 때리고 불편하고 만들고 학대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나가겠죠? 점점 그럴걸요? 앞으로? 이게 난 종말의 징조고, 그거는 징조인데 그걸 자초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내가 내피셜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동시에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상한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불법을 자행합니까? 눈 뜨고 봐도 불법이라고 봐도 불법인 걸 누구나 다 아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판에 교묘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러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부터 우리 같은 바보는 범칙금 내세요. 네. 세금 내세요. 네. 지네들은 하나도 안 해. 그러니 누가 그걸 신뢰를 하고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해도 벌벌벌 떨고 파출소 오라고 그러면 막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법정에 출두하세요 그러면 막 안절부절하고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법을 어겨도 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측해 놓고 있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당연히 사랑이 식죠. 다랑 사랑이 식어요. 난 그 충격받았어요. 경상도에서 해냈다고? 그래도 싸다는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와 이건 또 뭐냐? 그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런 잣대를 갖다 대네. 내가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막 가는구나. 아프고 다친 사람은 다친 사람이지. 그걸 갖다가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어떡해. 그건 또 아니지 라고 내가 생각할 정도로 사랑이 식었어요. 이거 진짜 마지막이구나. 너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요. 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 실족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여기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부추기고 미혹하고 더욱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여러분 정말 선과 악을 그렇게 구분 못하겠어요? 저는 누구를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뭔 이유든 간에 그렇게 조장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운데도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진대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가운데도 성견이 이루어지고 안 들어간 데가 없고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파생되고 있거든요. 전파되고 있거든요. 난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힌두교 믿는데 예수를 믿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거기가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땅에서 막 복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신기한 일이죠. 이런 가운데도 복음은 전파되니까. 그러면 이런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이 처방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면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인내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끝까지 13절 얘기했어요.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증도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배신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식고 핍박하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있고 우린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니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처럼 정확하게 예수님이니까 마치 2000년 전에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하는 얘기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거짓 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설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앙이 좋은 것처럼 제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활동하지만 사실은 복음 전파를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도록 부추겨요. 잡아 죽이라고 선동해요. 그게 거짓이란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거기에 휩싸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 논리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정치 논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신앙을 정치 논리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초월해요. 무슨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그딴 인간들의 논리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논리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은 천벌을,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예요. 그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조심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종말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종말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63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어쩜 그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극성 그 열정 하나만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 얼마나 극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진, 인재, 기근, 전쟁 끊임없이 들려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가운데 산불나서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딱이에요. 지금 딱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이 종말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너무나 정확하게 다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칭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지금 우리를 활동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조장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잡아죽게 만들어 사랑이 식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사는데 앞으로 더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전쟁, 기근, 지난, 화재 같은 재난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파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박히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이 됐습니다. 벌써 1, 2, 3개월이 지나고 4월이 됐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4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나가며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주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달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